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려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잘 시킨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과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일치되는 그런 찬양으로 누가 선곡했는지 다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 화목하고 부부간에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돈이 많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특별히 부부간에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가끔 집에서 큰 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권사님이 얘기를 하면 남편 집사님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번, 3번 얘기를 하고 뭘 자꾸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를 받아요? 열을 받아가지고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듣냐?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귀가 어두워져서 아내가 뭔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아내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마음이 섭섭하고 알아줘야 될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 참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잘 모르면 그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성껏 긁어줍니다. 그런데 반응은 조금 있다가 화를 내면서 그냥 그만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이소에 가서 효자손을 2개를 사다가 갖다 드렸어요. 실컷 긁으라고. 가려운데 잘 알아서 긁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쪽이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막 열심히 긁고 막 이러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사람이 이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남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주는 마음, 그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도 자식의 마음,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어떤 처지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에서 교회에 왔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레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불꽃,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 속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아픈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집중호우로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가서 죽을 것이다. 산사태가 나서 거기 내가 깔려 죽을 것이다. 우리의 농장이 그렇게 쑥대밭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말이죠.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노아가 외쳤는데 한 사람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지 않다가 여러분, 하늘에서 비,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인류가 다 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대 교회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설교하기도 싫고 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 남의 아픔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 주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지적,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보는 중에 4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4교회, 에베소 교회,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고, 서머나 교회,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을 받았고, 두아디리아 교회,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이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았거든요.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칭찬은 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신앙의 상태를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의 행위를 아신다. 너의 행동을 아신다.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리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교회를 보신다는,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시고 보고 관찰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는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깥에 가서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제대로 다 모릅니다. 남편도 아내가 밖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또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목사의 삶을 잘 모릅니다. 안다 하더라도 한쪽만 알고 일부만 아는 것이지 속속 들여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만 판단하고 아는 대로 말하고 아는 것, 보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속까지도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너무 아름답게, 거룩하게,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조금만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행동,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의 자식 내가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바깥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부모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가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치욕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너희 교회 죽었어. 너희 교회 죽은 교회야. 너희들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너희 교회는 죽었어. 이것보다 더 아픈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죽었다는,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그냥 너무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넌 끝났어. 너는 끝났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사랑도 베푸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떤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인지 가짜 장로님인지, 어떤 집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명품 핸드백 가짜와 진짜 잘 모르잖아요. 비 올 때 안다고 그러대요. 비 올 때. 우리 교회 성도님도 보니까 명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비 올 때 막 이렇게 자기 옷에 막 집어넣고 비 안 맞게 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가짜는 비 오면 우산처럼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짜 성도는요, 교회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울 때 덮어 쓰고 돌아다니고, 교회가 아프고 예수님의 헌신을 요구할 때는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가짜죠. 어려울 때, 비 올 때 그것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장마철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도 해보고 말이죠.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이게 비 오는데 또 안 왔다고 다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4대 교회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너 교회 죽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 하는 행동을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죽은 것이다. 사람들을 볼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볼 때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아는 행위 주님이 아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도 아는데 뭐 주님이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주님만이 아는 그런 행위가 보여졌는데 그거 보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는 행위,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4대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지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주님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4대 교회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화자찬하고 살아가지만 주님 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4대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완전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간다는 사람. 예수님 시대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바리새인, 분리주의자, 너무 훌륭한 사람들, 거리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너무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칭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이 회로 이렇게 잘 칠해서 너무 아름답게 해놨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죄짓고 사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서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일이 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가면 관광지가 다 성당이에요. 성당 아니면 볼 게 없어요. 그 시대 모든 국민들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때 교회의 사제들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교황이 대통령도 임명하는, 온 세계 대통령을 인정하는, 이제 임명하는 그런 구조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어요.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이건 지옥 갈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고 싹 쓸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4대 교회의 죄가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또 이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바라보러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뭘 이렇게 해놓는데 그 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놔야 되는데 다른 의도가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교회 바치면 그거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만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이건 칭찬받을 일이고 모든 교인들이 정말로 박수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는데 이게 다냐?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속였다고. 다가 아니고 일부를 감추어 놓고 가져왔다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생명이 떠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굉장한 일인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보는 일과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서는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세상에 없이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폭군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잡고 남편도 잡고 아내도 잡고.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에겐 천사처럼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면 반대의 인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은 얼굴은 항상 이쁘게 해서 화장을 싹 하고 옷을 너무 곱게 입고 차려다녀요. 집에 가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창틀을 한 번도 안 닦았나 봐요. 이만큼 먼지가 쌓였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얼굴만 빤지리하게 해가지고 다니면 뭐 괜찮다 그러지만 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인 줄로 스스로 속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사실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죽어서 끝났어. 버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눈물이 가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대 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죽은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그래도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마저 굳게 잡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시신을 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막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살 먹은 어린아이가 떠내려가는데 소방대원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구출해가지고 막 인공호흡해가지고 살려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지금 헐떡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공호흡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119 불러가지고 살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 지금 이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가는 그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4대 교회 아직 죽지 않은 몇 사람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 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 사람이 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아직도 4대 교회는 주님의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죽은 교회에 뭐하러 편지를 보내겠어요? 끝난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건면하는 것이고, 책망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나의 신앙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게 주님 보실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안 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는 다 지금 살아있어요. 문제는 혹시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살아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너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살아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두렵다고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면 그 신앙은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속히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일깨어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거든요. 잠자는 사람은 죽은 것 같아도 흔들면 깨어나요. 우리 집사람은 잘 때 죽은 사람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자는지 몰라요. 그래도 막 흔들면 또 깨어나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안 깨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요. 그러나 오늘 깨어있는 분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이게 좀 여유를 갖고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하지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았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 잘되기 위해서, 너 성공하고 너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면 내가 열심히 살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교회 생활을 열심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잘 믿는다는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사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만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니기에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오는 곳이냐?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죄인들은 못 오냐? 저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올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정말로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교회에 와서는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그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묘하게 어인인 치 꾸민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인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죄인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충격적인 거는 장로도 아니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라고 하면서 요 앞에 제일 앞에 와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다 이거 찾아놓고 이렇게 너무 그냥 장로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디서 장로가 됐냐고 물으면 다른 엉뚱한 얘기는 하고 그러다 교인 사기쳐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장로, 최고의 장로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알고 계시는데 목사는 모르고 성도들은 몰라가지고 홀짝 속아서 사기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사기치고 목사도 잘못될 수 있고 어떤 교회 직분자도 정말로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늘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온전한 행위, 완전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임하셔서
계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 못하는 거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늘 바둑판이 머리에 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바둑 뛰다 누구한테 졌으면 왜 졌는지를 잠도 잘 안 자요. 계속 그 생각. 내가 그때 돌을 이쪽으로 놨어야 되는데 이쪽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가지고 또 이기려고 또 한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바둑을 생각. 어떤 목사님은 바둑뛰기를 좋아하는데 강대상에 서면 다 교인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흰 돌, 까만 돌 이렇게 본다. 날마다 바둑을 생각하는, 정말로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면 완전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내 마음속에 늘 내가 영접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영접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아멘. 꼭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세마포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살아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떤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전도하는데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하는데 감사하는데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정말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